영어로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죠.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단어로 리버, 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벌과 리버는 사실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 경쟁관계, 이 경쟁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가가 소설가를 시기하고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 교수가 사업가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판사가 서로 경쟁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스포츠 선수를 경쟁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심, 라이벌 의식은 같은 강물을 마시는 관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비슷한 일을 하거나 또는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본문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경쟁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하니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했습니다. 같은 우물을, 같은 강물을 마시는 그런 관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비교를 해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인간적으로는 요한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집안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교적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설교할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 주제에 설교하냐, 그러고는 배척하고 벼랑 끝으로 내어 몰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또 요한의 이름 짓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모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 배경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6개월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외가 쪽의 친척 동생에 해당되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서열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나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6개월 차이지만은 깍듯이 집안의 친척 형님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높여줘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오랜 경건의 훈련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공적인 사역으로 나서기 전에 오랜 시간 광야 빈들에서 철저한 금욕과 경건의 훈련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간 금식했던 것 외에는 뚜렷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가업인 목수 일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돕는 일에 묵묵히 매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30 나이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3, 4년 정도 사역을 앞서서 행했던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 요단강가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반응을 했고, 심지어 당시에 부패했던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세리와 군인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다수가 요한의 설교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유명세와 감화력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서로 비교 평가를 해보면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앞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서로가 보이는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시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면 될 것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에 있더니, 요단강 건너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 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저 친구, 저 사람, 저 양반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을 다 빼앗아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과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스타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졸지에 자신들이 찬밥 신세가 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스승에게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편한 심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큰 칭송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요청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면 우리 사역은 문 닫습니다. 뭔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해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27절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의 대답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요한으로 하여금 파괴적인 경쟁심과 비교의식에 덫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이것이 전부 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철저한 섭리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과 경쟁심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앞서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그가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본래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며 비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인간들을 죄로 유혹할 때 다 그 유혹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과실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작년 말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국정농단의 사태 또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몇 사람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각자의 위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위치에서 묵묵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만족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저 경쟁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질투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표현합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요, 결혼식 준비를 이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들이 결혼식 첫날 준비까지도 다 친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은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부가 있는 신혼방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자, 결혼식에서 신랑이 주목을 받고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왜 자기들을 몰라주고 모든 관심을 신랑에게만 집중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사실을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에 비유하여서 자신은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들러리의 행복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 이런 기쁨,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 주님을 섬기는 자의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시험들, 그 덫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 행복, 이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들러리라도 좋다, 내가 종이라도 좋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면 누가 과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그의 경쟁자들이 오히려 더 열심으로, 이전에는 좀 게으름을 피웠는지 몰라도 더 열심으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낙심시키고 괴롭게 하려고 하고 바울의 이름에 영향력을 지워버리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들의 세력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반응은 전혀 뜻밖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 18절에 바울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바울 역시 요한이 고백한 종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주목을 받아야 될 분, 주인, 신랑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더 알려지고 그분이 더 주목받게 되는데 내가 잃을 것이 뭐 있느냐 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기대하고 바울이 열받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을 숨어서 지켜보았던 사탄의 그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뜨려지는 통쾌한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주님께 집중함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충만한 종의 행복, 들러리의 기쁨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에 더하여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커져야 하고 그러나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대개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이런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 흥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나도 또한 흥해야 하리라.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받고 평안을 누리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는 희생을 해야 되거나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면 좀처럼 견디지를 못합니다.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를 계속해서 흥하게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꺼이 작아질 수도 희생할 수도 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꺼이 작아지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질상 동일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심은 우리 신앙의 행복과 풍성함을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원수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하고도 교묘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무기의 덫에 걸려들어서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시험에 들었던지요. 아담과 하와도 이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범죄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 경쟁심과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강력하고도 교묘한 시험을 멋있게 이겨낸 세례 요한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도 잘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우리 각자의 위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비교의식과 경쟁심의 덫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